상처받지 않는 영혼 파트 4. 그 너머로 가기. 한 가지 상상을 해보죠. 언제나 태양빛이 넘치는 넓은 들판 가운데 와 있다. 그곳은 광활하고 햇빛이 눈부신 아름다운 곳이다. 그래서 당신은 그 아름다운 곳에 정착해서 살기로 마음먹는다. 당신은 그 넓은 들판 한가운데 땅을 사고 직접 설계를 해서 꿈의 집을 짓기 시작한다. 집이 드디어 완공되고 당신은 거기서 살게 된 곳에 매우 들떠 있다. 당신은 넓은 들판과 밝은 태양빛과 아름다운 자연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집에 홀딱 반한다. 집의 구석구석 설계에 당신의 가슴과 영혼이 담겨 있다. 집은 당신을 반영하고 집이 곧 당신이다. 그리고 실제로 시간이 지날수록 집에 대한 애착이 커지는 반면에 바깥의 낯선 광경과 소리가 점점 불편해지자 당신은 집안에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문과 셔터를 완전히 닫아거니까 그것이 마치 요새에 들어앉은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한다. 괜찮은 느낌이다. 그래서 당신은 안전하게 집안에 머물면서 살아가는 데 점차 익숙해진다. 집안은 모든 것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집안 생활은 매우 쾌적하다. 집안이 너무나 편안하고 쾌적해서 바깥 세상을 완전히 잊고 살게 만든다. 그리고 집안의 모든 것은 당신의 통제하에 있어서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다. 그러나 바깥은 미지이고 예측할 수도 없고 당신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있다. 당신의 집은 외부 세계에 완전히 차단되어 있다. 그것들은 매우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어 잘 닫고 불을 끄면 완전한 암흑 세상이 된다. 그리고 전구가 수명이 다 되기 시작할 때까지는 당신은 당신이 처한 공경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제 교체할 여분의 전구가 없고 마지막 남은 전구가 수명을 다한다면 당신은 완전한 암흑 속에 놓일 상황인 것이다. 그러다 어느 날 당신은 바깥 세상에 존재하는 빛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당신이 경험할 수 있는 빛은 기껏해야 당신이 집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빛이 전부인데 그 책에서 말하는 자연의 빛은 스스로 빛나는 없는 것 없이 동시에 모든 것을 비추는 빛을 묘사하는 것 같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끊임없이 비추는 빛이다. 이것을 이해할 만한 기준이 없기는 해도 그것은 당신의 깊은 속에 무언가를 건드린다. 그 다음에 그 책은 실제로 밖으로 나가는 일에 대해 이야기한다. 자신을 위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벽 너머로 가는 것 말이다. 이 비유는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에 완벽하게 적용된다. 우리의 의식, 우리 존재의 인식은 우리 내면 깊숙한 곳, 인공으로 완벽히 차단된 곳에 살고 있다. 그곳은 사면이 벽과 바닥과 천장으로 막혀 있다. 그곳은 단단히 막혀 있어서 자연의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 유일한 빛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빛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간을 장식하느라 날마다 바쁘다. 거기에 뭔가를 가져다 놓으려고 애쓰는 것이다. 스스로 짓고 스스로 빛을 차단한 그 집에서 최소한 작은 불빛이라도 만들어내려고 말이다. 멀리서 이 광경을 바라보면 당신은 자연의 빛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채 집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집은 환한 빛이 내리쬐는 넓은 들판 한가운데 있다. 그러면 당신의 집은 무엇으로 지어져 있을까? 벽은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 그것이 어떻게 모든 빛을 차단하고 당신을 가둘까? 당신의 집은 생각과 감정으로 되어 있다. 벽은 당신의 마음이다. 그것이 집의 정체이다. 이 마음의 구조물은 벽 저편 자연의 빛으로부터 당신을 완벽하게 차단한다. 생각의 벽은 너무나 두텁고 완벽하게 에워싸서 그 안에는 오로지 암흑밖에 없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온통 사로잡혀서 그것이 만들어내는 경계 너머로는 가보지를 못한다. 만일 당신이 생각과 감정이 가로막고 있는 차단지역으로 다가간다고 해도 마치 심연으로 빠진 듯한 두려운 느낌에 사로잡힌다. 그래서 당신은 그 근처에 다가가기를 싫어한다. 하지만 당신이 거기에 갈 수 있다면 거기에 있는 것은 어둠이 아니라 무한한 빛을 차단하고 있는 벽이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당신이 빛을 찾고 있다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이다. 벽이 있는데 그 벽이 끝없는 어둠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리로 갈 일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빛을 차단하고 있는 벽이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그리로 가고자 할 것이다. 무한한 빛에 도달하려면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어둠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빛의 막힘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 벽을 넘어가야만 한다. 그리고 그 벽이 허물어지고 의식이 스르르 놓여나서 언제나 있어왔던 그 빛 속으로 퍼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부른다. 궁극적으로는 너머라는 말 속에 영성의 진정한 의미가 담겨 있다. 너머로 간다는 말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신이 있는 곳을 지나서 간다는 뜻이다. 저 너머로 가려면 스스로 사물에 갖다 붙이는 한계를 자꾸자꾸 넘어가야만 한다. 이것은 당신 존재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한다. 바로 지금도 당신은 분석하는 마음으로써 세상을 생각이라는 대상으로 낱낱이 쪼개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뭔가가 통제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분석적인 마음은 무한을 다룰 능력이 없으므로 유한한 생각으로서 대체 현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마음속에서 주무르는 것이다. 이 마음속의 틀이 당신의 현실이 되어 있다. 이제 당신은 세상이 이 틀에 맞아 떨어지도록 밤낮으로 애써야 하며 거기에 맞지 않는 것은 모두 틀린 것, 나쁜 것, 아니면 부정한 것이라고 딱지를 붙인다. 그러나 자신의 틀을 진정으로 넘어가려면 먼저 당신이 그것을 애당초 왜 만들었는지를 이해해야만 한다. 가장 쉬운 방법은 그 틀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을 떠나거나 죽거나 어떤 일이 잘못되거나 뭔가가 당신의 틀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일이 생기면 당신은 당신이 만들어 놓은 틀이 보잘것없고 빈약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당신이 만들어 놓은 틀, 즉 안전지대에 머물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쓴다. 사실 당신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편안한 안전지대는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 우리와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날 때 당신은 자신이 철창 속에 있었음을 깨닫는다. 당신은 깨어나서 자신이 그 안에서 운신조차 못하고 있었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철창은 불편에 대한 두려움으로도 만들 수 있다. 그 경계에 다가가면 불편하고 불안한 느낌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다. 너머로 간다는 것은 철창의 경계를 넘어가는 것을 뜻한다. 영혼은 무한하다. 모든 것을 자유로이 확장해 갈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정신적 경계 없이 현실을 기꺼이 직면할 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영성은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 너머로 가고자 하는 결심이다. 날마다 매 순간을 넘어가는 끝없는 여행이다. 진정으로 넘어가고 있다면 당신은 언제나 자신의 한계에 부딪힌다. 영적인 존재는 자신이 늘 가장자리에 부딪히고 있음을 느낀다. 심지어 한계를 넘어가는 것이 실제로 사람을 다치게 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이다. 의도적으로 그 가장자리에 서서 계속 걸어가기만 하면 그 너머로 가게 될 것이다. 불편이 느껴지면 늘 물러섰지만 이제는 긴장을 풀고 그 너머로 지나간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직면하여 대처함으로써 조금 전에 있던 그곳을 넘어가라. 그러면 어느 날 당신은 전혀 예기치 않게 무한 속으로 떨어져 들어갈 것이다. 그것이 너머로 간다는 말의 의미이다. 이번에는 집착에 대해서 살펴보죠. 사실 마음이란 집착의 덩어리이다. 집착을 이해하려면 먼저 누가 집착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자신 속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 언제나 거기 있으며 결코 변하지 않는 당신 존재의 한 면이 있음을 절로 깨닫게 된다. 이것이 인식의 느낌, 당신의 의식이다. 생각을 알아차리고 감정의 물결을 경험하고 몸의 감각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이 의식이다. 이것이 참 나의 뿌리이다. 당신은 생각이 아니다. 당신은 생각을 인식한다. 당신은 감정이 아니다. 당신은 감정을 느낀다. 당신은 몸이 아니다. 당신은 거울을 통해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의 눈과 귀를 통해 이 세상을 경험한다. 당신은 내부와 외부의 이 모든 것들을 인식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의식적인 존재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살펴본 바이다. 순수한 인식의 느낌인 이 의식을 탐사해보면 사실 그것은 공간 속에 어떤 지점에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보다는 어떤 특정한 대상에 집중함으로써 한 점으로 초점을 좁혀가는 인식의 장이다. 그렇다면 의식을 어디에 집중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다른 것보다 눈에 더 띄어서 당신의 의식을 사로잡는 그것이 결정한다. 즉, 다른 대상들이 지나갈 때 어떤 대상은 남아있기 때문에 의식은 그것에 더 영역감을 느낀다. 그리고 그저 대상에 집중하는 것만으로 의식의 힘이 그것을 붙잡는다. 물고기가 물은 지나가도 응결된 물인 얼음은 못 지나가듯이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 패턴들도 집중된 의식을 만나면 고정된다. 어떤 특정한 대상에 다른 대상보다 많은 양의 의식을 집중하는 행위 자체가 집착을 만들어낸다. 만일 당신이 집착의 습성을 놓아버린다면 당신은 초월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의식은 자신이 인식하는 대상을 초월해 있다. 빛이 대상을 무심히 비추듯이 의식은 대상을 무심히 인식할 뿐 대상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당신은 의식이다. 그리고 모든 것의 배후에 느긋이 머물러 있음으로써 자신을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 영속적인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원한다면 내면의 혼란을 뚫고 건너편으로 가야만 한다. 마음으로써 가짜 덩어리를 지어내기를 그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그저 끊임없이 놓아보내는 이 해방의 여정을 떠나기로 굳게 결심하라. 이제 마지막 장이죠. 파트 5. 삶을 살기. 가장 높은 영성의 길은 삶 그 자체이다. 나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만 안다면 모든 것이 해탈의 경험이 될 것이다. 그러려면 먼저 이 삶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당신은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이다. 이 결정을 내리고 나면 인생길이 너무나 분명해진다. 당신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가? 조건 없는 대답을 해야 한다. 조건 없는 행복은 가장 수준 높은 기술이다. 그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실로 영적인 길이다. 그리고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깨달음의 길이다. 그러나 조건 없이 행복하기를 원하노라고 마음을 먹고 나면 어김없이 당신을 시험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당신의 각오에 대한 이 시험이야말로 영적 성장을 재촉해준다. 사실 이 길을 가장 높은 길이 되게 하는 것은 당신의 각오에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당신은 그 맹세를 깨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게 될 것이다. 만사가 잘 풀리고 있을 때는 행복하기가 쉽다. 하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는 순간 그것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아진다. 그러나 질문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었다. 질문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었다. 당신은 당신의 사상적 신조와는 상관없이 태어났고 또 죽을 것임을 안다. 당신은 그 사이의 경험을 즐길 것인지 말 것인지를 택해야만 한다. 일어나는 사건들은 당신이 행복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지 못한다. 그것들은 단지 사건들일 뿐이다. 행복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당신이 결정하는 것이다. 사실 삶의 경험을 즐기는 것이야말로 할 수 있는 유일하고 이성적인 일이다. 당신은 영혼 속을 명렬하는 우주의 빈 공간 속을 떠다니고 있다. 어차피 이곳에 머물러야만 한다면 최소한 행복하게 그 경험을 즐기는 편이 낫다.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삶을 즐기겠다는 이 선택은 당신을 영적 여정으로 안내할 것이다. 조건 없이 행복하기로 결심하는 것 자체가 자신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그리고 삶의 본질에 대해서 배워야 할 모든 것을 낱낱이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니 어떤 일이든 그저 기꺼이 경험하라.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저 당신 앞에 삶을 즐겨라.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가슴을 닫지 않으리라고 말하라. 당신은 정말 그럴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가슴이 닫히기 시작하면 그저 자신에게 행복을 정말 기꺼이 포기할 작정인지를 물어보라.
당신은 약간만 삐끗해도 덜렁 행복을 포기한다. 정말 좋은 날인데 출근길에 누가 끼어들기를 했다. 당신은 정말 화가 치밀어서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다. 왜일까? 그것이 하루를 망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무슨 득이 되었는가? 누군가가 끼어든다. 그저 지나보내고 계속 가슴을 열어놓으라. 진정으로 원하기만 한다면 당신은 할 수 있다. 만일 넘어진다면 다시 일어나라. 넘어지는 순간, 마음이 짓거림을 시작하는 순간, 가슴이 다치고 자신을 방어하기 시작하는 순간 다시 일어나라. 그저 자신을 일으키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가슴을 닫기를 원하지 않노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라. 당신이 원하는 것은 오로지 평화와 삶의 은미임을 확인하고 다짐하라. 온갖 일들이 일어나고 가슴을 닫고 싶었을 때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거기에 빠져들 것인지 놓아보낼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조건 없는 행복은 매우 높은 기료 기술이다. 그리고 사람이 신께 바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가 창조한 것을 기꺼이 즐기는 것이다. 당신은 신이 행복한 사람들 곁에 있는 것을 흐뭇해하리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비참한 사람들 곁에 있기를 흐뭇해하리라고 생각하는가? 신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면 기뻐하기를 배워라.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스스로 행복하고 중심에 남아있는다면 당신은 신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물론 행복도 발견할 것이다. 이어지는 다음 내용은 저항을 다루는 법, 스트레스를 다루는 법이네요.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와 저항을 일으키곤 하는 자신의 습성을 관찰하기는 어렵지 않다. 하지만 이 습성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가 왜 삶을 그저 삶 자체로서 존재하도록 내버려 두기를 그토록 거리게 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있는 그대로의 삶에 맞서는 능력을 지닌 우리 내부의 그것은 무엇일까? 자신의 내면을 잘 살펴보면 힘을 지닌 그것은 당신, 참 자아, 내면에 깃든 존재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 힘은 의지력이라 불린다. 의지는 당신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실질적인 힘이다. 참 자아의 능력이 집중되어 물질적, 정신적, 감정적 영역으로 보내지면 어떤 힘이 만들어지고 우리는 그것을 의지라 부른다. 당신이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거나 일어나지 않게 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힘이다. 당신은 무력하지 않다. 당신은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의지력을 삶의 흐름을 거스르는 데 발휘하고 있다. 좋아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거기에 저항한다. 사실 우리가 저항하고 있는 대상은 우리를 통과해 지나가는 사건의 경험이다. 사건이란 에너지 차원에서 마음을 통과해야만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과정이다. 사건을 맨 먼저 감각히 관찰하고 그것이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 저정서를 건드리면 에너지의 움직임이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에너지의 움직임에 대항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의지력으로서 에너지의 전파를 멈출 수 있고 이것이 긴장을 일으킨다. 단 하나의 사건 혹은 단 하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경험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진이 다 빠져버리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결국 당신은 이 저항이 에너지의 엄청난 낭비임을 깨달을 것이다. 이미 일어난 일에 저항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라. 그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이므로 당신은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자신과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에너지 흐름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인생의 중대한 결과를 가져온다. 저항하면 에너지는 갈 데가 없어진다. 그것은 마음속에 갇혀 있으면서 당신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가슴에서 에너지 흐름을 막아 회색되고 맥없는 기분을 만들어낸다. 뭔가가 마음을 짓누르고 부담스럽게 만들 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이것이다. 하지만 이 에너지가 속에서 쌓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나날의 매 순간이 당신을 지나가도록 허용하면 당신은 매 순간을 완벽한 휴가를 보내는 것처럼 신선한 기분으로 보낼 수 있다. 스트레스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삶의 사건들이 아니다. 그런 경험을 일으키는 것은 그것에 대한 당신의 저항이다. 삶의 현실을 당신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저항하는데 의지력을 씀으로써 문제가 일어난 것이므로 해결책은 분명하다. 저항을 멈추는 것이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이해하려면 당신이 일은 어떻게 돌아가야만 한다는
자신만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미 일어난 일에 저항하여 의지를 발동하게 되는 것도 이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부분 고정관념은 과거의 나쁜 인상에 근거하여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저항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적 긴장과 혼란과 몸부림과 고통을 일으킨다. 그런데도 당신은 그것이 실제인 양 착각하여 저항이나 집착에 온 가슴과 영혼을 쏟아붓는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파멸로 몰아갈 뿐이다. 이것을 피하려면 모든 상황을 수용의 자세로 대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수용이란 사건이 저항 없이 당신을 지나가게 하는 것을 뜻한다. 어떤 일이 일어나서 당신의 마음을 아무 일 없이 지나가면 당신은 그 사건에 있는 그대로의 실제 상황과 대면하게 된다. 당신은 그 사건이 자극한 저장된 에너지가 아니라 실제 사건을 대하고 있으므로 과거로부터의 반응적 에너지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좌절하지 마라. 그저 끊임없이 노력하라. 이처럼 가슴이 열려 완전하고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일생의 노력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일이다. 이번엔 죽음이 주는 의미를 살펴보네요. 삶의 가장 훌륭한 스승이 죽음이라는 사실은 실로 우주적인 역설이다. 어떤 사람이나 상황도 죽음만큼 많은 것을 가르쳐주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당신이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깨우쳐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죽음은 그 모든 것을 순식간에 앗아가 버린다. 어떤 사람이 모든 인간은 인종과 빈부를 초월하여 동등하며 차별이 없음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죽음은 단번에 만민을 동등한 위치에 가져다 놓는다. 어떤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죽음을 생각해 보라. 죽음에 대해 아는 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삶의 매 순간을 충만하게 살도록 돕게 하라. 항상 죽음을 대면하고 있는 것처럼 살기를 배우라. 그러면 당신은 더 대담해지고 가슴이 더 열릴 것이다. 삶을 온전하게 살면 마지막 소원 같은 것은 품고 있지 않을 것이다. 삶이란 얻어내는 무엇이 아니라 경험하는 무엇이다. 이 구절 정말 명언이죠.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 우리는 삶에 집착하기 때문에 죽음을 겁낸다. 아직 경험하지 못한 어떤 것을 얻어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겁낸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자신에게서 뭔가를 앗아가리라고 느낀다. 현명한 사람은 죽음이 끊임없이 뭔가를 주고 있음을 안다. 죽음은 당신의 삶에 의미를 주고 있다. 그리고 모든 경험을 온전히 살아가면 죽음은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앗아가지 않는다.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이뤘으므로 빼앗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죽기 전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필요한 것은 주어진 시간 동안 더 깊은 경험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삶의 매 순간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삶의 경험으로 당신을 완전히 채워라. 당신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삶을 경험하는 것이지 일어나기를 바라는 삶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일이 일어나게 하려고 애쓰느라고 삶의 한순간도 허비하지 말라. 당신에게 주어진 순간을 감사하고 음미하라. 이것이 삶을 사는 방법이다. 마이클 싱어의 상처받지 않는 영혼은 영성의 책 중에서 가장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사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로 표현하고 글로 표현하는 것이 상상이 안 될 때가 많은데 쉬운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책보다도 그 영성의 세계에 접근하기 쉽게 이끌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꼭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한번 또 읽어보고 그랬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뒤에서 도덕경과 또 다른 챕터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제가 그냥 생략했고요. 전반적으로 이 책은 내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말 쉽게 들여다볼 수 있게 그렇게 안내해 준 책인 것 같아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좋았습니다. 긴 녹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책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